하늘아 찬양하라, 바다야 노래하라, 누가 있으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 이 유대인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왜냐? 이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입니다. 야곱과 이삭과 유다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믿음이 좋은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세월을 뒤로 하고 10대가 지나가고 20대가 지나가고 1000년이 지나가고 2000년이 지나가고 그 뒤에 자녀들의 구원 문제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들의 구원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펼치면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형제들이 누구냐 그러면 지난주에 접붙임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여기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라는 말은 그렇게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왜냐?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인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하는 복음을 돌감람나무 가지가 돼서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이 깨닫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보통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취급했지만 지금 AD 57년 바울이 이 복음서를 쓸 때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뒤에 나오는데 그 일들이 뭐냐 그러면 스스로 교만해져서 스스로 과신해서 사실은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교회사에서도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저 먼 미래의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비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비는 시크릿, 비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비는 미스터리. 왜 미스터리냐 그러면 여러분, 미스터리는요, 우리가 교만해져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비는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감춰진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사적 활동 계획인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다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신비하는 것은 강조어법입니다. 누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 된 우리는 이 비밀을, 이 신비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야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수 있고 이것을 알아야 미래를 볼 수 있다. 그 신비의 내용이 뭐냐? 25절을 다시 보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가 뭐냐?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 이 로마서가 기록된 것이 AD 57년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이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아서 그때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이방인들이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라고 인정할 만큼 숫자가 찰 때까지 구원의 문은 열려있다, 닫혀있다? 열려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보이지만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에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온다. 이게 첫 번째 신비고, 또 두 번째 신비가 뭐냐?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이 우둔해진다. 눈이 닫히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있어도 생각을 못한다. 그래서 완악해진다.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가 커져서 사실은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으로 하나님을 시기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세워서 앞으로 유대인을 시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묻습니다. 온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온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미래 완료형. 앞으로 온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된다니까요. AD 57년경에 온 이방인들이 이렇게 돌아올 것을 아무도 생각을 못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아니 사실 지금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유대인들은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팩트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인구가 대략 900만이에요. 지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300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인구가 막 거기는 급격하게 불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랍계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한 900만 명,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대략 한 1천만 명 해서 대략 한 2천만 명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2%밖에 안 돼. 2%밖에. 그런데 누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아람계가 거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람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말한 그 진멸받아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2%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은 지금 거의 전무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복음 밖에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할 것 같은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세워지고 복음은 동쪽을 향해서 거침없이 내리달리더니 여러분 극동이라고 하는 우리 한반도를 지나서 이제 중국을 지나서 서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로 복음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오니즘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돌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스스로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 종파들이 아주 지금 교회사의 유튜브에 들어가면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관계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들 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것은 별로 문제 제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말 쓰면 역적이에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이 유대인들은 앞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우리 생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온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지 않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황홀한 구원 37번째, 다 같이 한번, 구원을 받을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장차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구원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제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제 생각으로는 답이 없어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아무리 봐도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할 것이라고 뭐가 안 돼요. 에? 뭐가 안 돼. 답이 안 나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구원을 받을 자들로 세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자들이 되느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언약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26절을 한번 봅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자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근거로 사실은 이사야 59장 20절을 인용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구원자가 어디에서 와서,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돌이키신대요. 그러니까 여기 시온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 시온은 거두절미하고 예루살렘이에요. 왜 예루살렘이냐? 간단합니다. 사실 그 정복시대에 이 시온성은 갈렙 장군이 정벌을 못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5장에 오면 다윗이 이 난공 문락의 시온성을 사실 점령을 하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으로 바꿉니다. 그 다윗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성이라는 말, 다윗성이라는 말, 예루살렘이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어디서 온다? 그 시온에서 온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자라는 말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여러분 뭐라고요? 고엘. 고엘이 뭐냐? 룻기를 보면 기름 부을 자가, 그러니까 룻기를 보면 기업 물을 자가 고엘이에요. 보아스의 역할이에요. 보아스의 역할. 예를 들면 형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형수님이 아직 아이를 낳기 전에 형님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재산을 그 형님의 직계로 인해서 이게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게 되잖아요. 동생들이 가져간다든지 뭐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뭐냐 그러면 기업 물을 자예요. 고엘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병이 들기도 하고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삶의 경제는 다 파탄이 나고 자녀들은 종으로 다 팔려갔어요. 한마디로 다 오프된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살 방법이 없어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고엘이에요.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고엘, 기업 물을 자인데 다시 땅을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어린아이를 다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고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고엘로 우리의 구원자로 왔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도, 유대인들에게는 답이 없어도 시온의 고엘이 와서, 시온의 메시아가 와서, 시온의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돌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답이 없어도 고엘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돌아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언약 때문이냐?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죄는 유대인들의 죄예요.
유대인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합비로 가장 부족한 사람들을 불렀는데 천천히 살만해지니까 자기 의가 커졌어요. 자기 공로가 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아름다운 것이 없잖아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신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뭐예요? 내 언약이 언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언약이요, 언약.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을 여러분 히브리어로 다 같이 베리트라고 베리트. 베리트라는 말은 그냥 쪼갠다는 말이에요. 쪼갠다는 말.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신부 측이 있고 신랑 측이 있습니다. 가운데 신랑과 신부가 입장을 하는 곳에 여러분 뭐가 깔려 있어요? 카펫이 깔려 있어요. 무슨 색이에요? 옛날에는 레드 카펫이었는데 요즘은 신식 시설이 들어오면서 꼭 레드 카펫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레드 카펫이에요. 왜요? 왜?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요.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을 받은 지가 10년, 만수가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걱정을 태산처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이르시되 하는 말씀이 하늘을 우러러 저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지리라. 할렐루야. 몇 살인데? 85세인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불가능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둡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이름이 창대해지고 어떻게 큰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복의 근원이 돼서 천하 열국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세상이 옵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을 때는 답이 나온다, 답이 나오지 않는다. 답이 나오지 않아.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해 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그 짐승을 쪼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이 솔기를 쫓고 있으니까, 독수리를 쫓고 있으니까 그 밤에 불로 상징한 하나님이 그 쪼개진 어디를 지나요? 짐승 사이를 지납니다. 누가 지났다고요? 하나님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아브라함도 지나고 누구도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도 지내야 되는데 누구만 지냈어요? 하나님만 지냈어요. 이것을 다 같이 편무언약. 이걸 편무언약이라 그래요. 이걸 편무언약.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약속해 주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녀를 주시지 않으면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큰 나라를 세워주고 천하 열국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하지 않으면 누구를 쪼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쪼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말씀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누구에게 답이 없으니까 우리의 어떠함, 나의 어떠함, 나에게 답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회복이 됩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돌감남나무 같은 인생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꼭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지난주 말씀대로 접붙임이잖아요. 틈 주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접붙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진액을 먹으면 여러분 싹이 납니다. 줄기가 자랍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돌아오는 것,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함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언약을 붙들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자가 된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자들이 되느냐? 두 번째가 택하심 때문입니다. 다 같이 택하심. 2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라. 감히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향한 두 가지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관점이 뭐냐 그러면 하나는 복음의 관점이에요.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에요, 원수된 자들이에요? 원수된 자들. 우리의 적이에요, 아군이에요? 그 적이에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선민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들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해요. 예수 믿는 우리도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그치는 돌로 봤어요.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밖에 밀려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예들, 원죄를 가진 모든 인류는, 사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됐다니까요. 하나님과 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관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관점이 있어요. 무슨 관점이요? 택하심의 관점이에요. 부르심의 관점, 부르심의 관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고 이렇게 부르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쓰시려고 했느냐 그러면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그래서 큰 이름을 주시고 큰 민족을 세우고 천하 열국이 누구를 통해서, 저 아브라함과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6절로 올라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 떡덩이가 거룩하면 나중 떡덩이도 뭐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거룩하면 그 후손들도 뭐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아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그 가지도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조상을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으면,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으면 그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있다, 없다? 후회가 없다. 그래서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다. 여러분, 로마서 9장을 처음에 딱 펼쳤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냥 선물이라고 합시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선물이에요. 누구에게 주어진?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전적인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때 유대인들이 역할을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다, 후회를 하지 않는다? 아니, 여러분이라면 어쩌겠어요? 아니, 사람의 마음은 변덕이 줄 듯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한 회사의 대표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사람들이 성가대 식구들처럼 인물이 좋아요. 그래서 이 직원을 뽑았더니 나중에 사고를 쳐가지고 회사가 거들나 버렸어요. 그러면 후회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후회를 당연히 하죠. 후회를 당연히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그렇게 후회가 있다,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다. 왜 후회가 없느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건강한 리더,
건강한 교회는 누구를 좀 닮아야 해요? 하나님을 좀 닮아야 해. 조금 잘못했다고 이렇게 바꿔버리고, 조금 좀 잘못했다고 이렇게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어떻게 해야 해요? 좀 진득하게 좀 바라보고 있어야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가만히 주목하시고 그 결과대로 했다면 옆 사람 옆에 귀에다가 살짝 대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벌써 지옥에 갔다. 이게 팩트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팩트예요. 우리가 조금 잘한다고,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붙드심을 믿습니다.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참 희한한 것이요, 목회를 하면서 가끔 제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착각이 뭐냐 그러면, 제가 좀 잘하면 교회가 되고, 아멘이라도 좀 해주지. 제가 좀 못하면 교회가 안 된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고백하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다 같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다. 나의 상태가 아니에요. 나의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좀 상태가 좋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내가 좀 상태가 안 좋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마른 막대기도 쓰십니다. 하나님이 저 핫비루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쓰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면 얼마든지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한 번 부르셨으면,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들은 복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원수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온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인간이 인간 안 될 것 같아요. 성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래 가지고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저 용광로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망치로 가지고 용광로에 달겨져 나온 쇠덩이를 막 쳐서 이걸 모양을 만들어내든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만드셔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빚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가 어떻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자들이 앞으로 되느냐.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30절을 한번 봅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보세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시지 않았다? 주셨다. 저는 가만히 이게 철이 좀 들어가면서 뭘 많이 느끼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이 뼈 마디마디가 몇 마디예요? 뭘 물어봐요. 365마디지. 1년이 며칠이겠어요? 365일이에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심장이 교회를 상징해요. 사람의 심장이. 이거 하루라도 멈추면 어찌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멈추면 어찌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죽으면 그걸로 나싱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뇌예요, 뇌. 뇌예요. 그러니까 뇌가 멈추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뇌에서 오다가 떨어지면 손발이 움직이는 겁니다. 유기체된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실은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는요, 자전을 통해서, 공전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돌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 걸 느끼고 있어요? 뭘 느끼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러고 있는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몰라. 그런데 어떻게 돌아왔어요? 원가지인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원가지가 잘리고, 여러분,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 돌감람나무 가지가 잘려서 대신 접붙여진 거예요. 누가 잘한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주신 거예요. 왜요? 유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실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 자리에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 시기하게 하잖아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 가지를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 가지인 우리를 원 뿌리에다가 딱 붙이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시기하게 하지.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입게 된 것은, 접붙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100%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긍휼임을 믿습니다. 32절을 한번 보세요. 결론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러 하심이로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뭐 해놓으셨다? 가두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가두어 놨어요. 하나님이 가두어 놔. 왜 가두어 놓으셨느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가두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 내 의자를 내가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으셨대요. 그게 누가 열어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으셨느냐 그러면 그 기간에 절망케 하셨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살면 안 된다. 더 이상 삶을 이렇게 살면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그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하면 4000년 동안 사실은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았어요.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이 뭐 별거 있어요. 귀신을 섬기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냥 돈 그러면 그것이 물질이 우상이고, 쾌락 눈 돌아간 사람은 쾌락이 우상이고. 그런데 그렇게 1000년을 살아보세요. 그렇게 1000년을 살아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점집 찾아가가지고 뭐 이게 막 흔들어대면서 종 흔들어대면서 막 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종 치는 소리만 들립니다. 귀신에게 묶여 살면 종 노릇하다가 폐가 망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우상에 빠져 살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헛된 것이구나. 결국에는 뭐 한다니까? 절망한다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상 쫓아다니고, 여러분 돈 쫓아다니고, 무슨 쾌락 쫓아다니고, 중독돼가지고 막 살고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지나가고 나면 가슴을 쳐요. 내가 헛살았구나. 다 같이 한번, 내가 헛살았구나. 이럴 날이 온다니까. 이럴 날이 와. 그렇게 절망하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자기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이나 가둬놔 버렸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을 살면서 자기 의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자기 방법으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착함으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다 같이 한번 방법이 없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살면 살수록 답이 나오지 않구나, 이걸 누가 깨닫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깨닫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절망하는 시간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4000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불순종 가운데 절망하고 난 다음에야 다 같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고 지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그냥 순기능 못하고 역기능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 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러지. 어렸을 때부터 한 번 잘못한 것도 없고 예수는 안 믿어도 아주 어떻게 보면 모범이 되는 모범이 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막 바뀌어져가지고 할렐루야 이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요. 그런데 아주 그냥 문제 있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도무지 답이 없다고 절망하는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 우로는 답이 없다고 절망하는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앞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온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니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로 지금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도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온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될 그날이 옵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미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될 우리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건지고 세우실 날이 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가만히 설교해 오면서 제 마음속을 두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들아, 너의 어떠함이 아니다. 너의 어떠함이 아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신비예요. 이 신비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보자.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대신 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되보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아멘.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담되이 나아가리 두 손 들고 한번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없다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기로 예정된 영혼들은 돌아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하심 때문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택하심에 응답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반응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자들 되게 해주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나에게는 답이 없는 것 같아도, 나에게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 나에게는 아버지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하나님의 국률하심 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떡이 거룩한즉 나중 떡도 거룩하고, 아버지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한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그날을 소원합니다. 주여,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올곧게 세워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아버지 고백하는 복 있는 시간, 아버지 은혜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언약 때문에, 나의 택하심 때문에, 나의 국률하심 때문에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겠노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하게 바르게 복되게 살아가는 한소망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1장